자, 오늘 이 시간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신념과 믿음의 경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펼쳐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는 말씀은 극히 우리가 성경을 펼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뇌리 속에 이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게 강하게 이렇게 박혀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무나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문제입니다. 너무나 익숙하다. 오늘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신뢰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타이핑을 잘못했네요. 신념과 믿음인데 우리가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말 이게 나의 믿음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가져왔던 신념인지에 대한 오해가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념과 믿음의 경계라고 했을 때 경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름 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신념이란 뭘까요? 신념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이야기를 하면 신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관. 그러면 믿음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오늘 성경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반을 두고 있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념이라고 하는 것을 착각해서 믿음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념과 믿음의 경계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볼 건데요. 또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다시 한번 세우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똑바로 가는 것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앞에 한번 잘 보이시나요? 글씨가? 네, 보이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하는지? 시작. 기독교는 무작정 열심히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이 진짜 하나님인지 끊임없이 되짚어보는 과정이 중요하다. 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생활을 할 때에 무작정 열심히 믿는 게 믿음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알고 있는 우리 클립턴 한인 심령교 성도님들은 그래도 하이 퀄리티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이렇게 인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내 무작정 믿는 거, 열심히 믿는 거 내게 믿음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해주는 건 뭐냐면 네가 믿고 있는 것이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생각이냐? 너의 습관이냐? 너의 관습이냐? 아니면 너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모습들이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간혹 설교자들이 오해하거나 설교자들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겁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서 설교를 하면서 바울에 대한 이야기, 다윗에 대한 이야기,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하면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솔로몬처럼 살아라, 다윗처럼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바른 길로 가기를 노력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누구를 보았느냐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무작정 열심히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믿는 것이 진짜 하나님인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되짚어보면서 우리들의 삶을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라고 말을 할 때 그것이 곧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확신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게 정말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습관적으로 했던 이야기인지, 이거를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클립턴 한인 침례교회 성도님들은요, 제가 설교 다 끝나고 딱 나갈 때 앞에서 딱 인사, 제가 저쪽 앞에서 인사 잘 안 하잖아요. 앞에서 멀뚱멀뚱 지나만 다녀요. 네. 멀뚱멀뚱 지나만 다녀요. 왜냐? 우리 성도님 습관을 잘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설교 끝나고 나면 딱 앞에서 목사님들하고 악수하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 습관적으로 해요. 그날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습관적으로 인사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걸 피하려고 뒤에 안 서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은 습관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습관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아가게 되면은요, 계속 뭐를 본지 아십니까? 과거를 찾아요. 과거에 우리 교회는 이랬는데, 우리 교회는 이런 것들을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러니까 새로운 사역자가 오게 되면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요, 전통에 따라가는 거. 그게 가장 힘듭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막 하려고 그러면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성도님들과 올바른 길로 가고자 막 연구를 막 해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에게 뭔가를 딱 제시를 하는데 어떤 분이 딱 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옛날에 다 해봤어요, 우리 다 해봤어요. 근데 안 돼요. 이러면 그때부터 그 사역자는요, 힘이 쭉 빠집니다. 그럼 그 다음 고민을 하죠. 그럼 내가 뭐를 할까? 이 교회에서. 네, 그런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습관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습관을 가지고 믿음을 보는 사람들은 과거에 얽매여 있습니다. 과거.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진취적이고 변화를 가지고 새로운 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걸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게 누구로부터 오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신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내가 바라는 것을 스스로 확신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인간 중심의 신념을 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믿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도 불안하고요, 사회도 혼란스럽고요, 가정과 일터도 많은 도전 앞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젊은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젊은 친구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안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원하냐면 확신이라고 하는 걸 원해요. 확신. 확신이 뭔지 아십니까? 확신.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무언가 분명한 답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명한 답을 찾고 싶고 또 눈에 보이는 결과에 안심하고 싶어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무엇인가 결정적인 것을 주는 걸 원해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대한 확답을 내가 받고 싶은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믿음이라기보다는 신념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내 뜻대로 되어야만 의심이 안 돼, 안심이 되는 그러한 마음.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이 모든 거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라고 기도하는데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나는 이러이러한 거 원해요. 이러이러한 것들 좀
해결해 주세요. 결정해 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신념이라고 하는 경계에 있어서 이거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신념은 나 중심이고 믿음은 하나님 중심이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신념은 하나님의 뜻도 나의 확신 안에 끼워 넣으려고 하는 시도이고 믿음은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추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신념은 나의 열심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신념은 실패하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믿음은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드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경계를 분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신념과 믿음이라고 했을 때 내가 과연 지금까지 믿었던 게 신념으로 믿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나를 던지면서 믿었는지 이렇게 구분하면서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수천 년간 기록된 성경의 하나님과 나의 믿음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에서 믿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통해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도 있겠지만 자연을 통해서도 보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수천 년간 기록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내가 믿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 이게 중요해요. 이게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가 내 머릿속에 지식을 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재점검하는 것이 성경 공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생각과 믿음이 올바른지 점검해 줄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느냐? 나 혼자 예배할 수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신념 안에서 내 신앙이 무너질 수 있는 것이 돼요.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신앙을 서로 재점검하고 서로 체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이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공동체에서 누군가를 체크할 때는 나의 신념으로 체크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먼저 섰을 때, 섰다라고 내가 확신했을 때, 그럴 때에 서로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체크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념과 믿음에 대한 그런 구분들을 분명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내가 과연 신념 가운데 있는지 믿음 가운데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는 살펴보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한번 내리고 싶어요. 믿음이란 성경 말씀에서도 나오지만 믿음이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이며 신념은 하나님을 내 뜻 안에 가두는 무엇이다? 위엄이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예요. 그러나 그 안에 신념이라고 하는 놈이 나한테 딱 들어와 가지고 자리 잡고 이게 마치 믿음을 가장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위험한 게 된다는 거예요. 곁길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단들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그 이단들의 특성이 그게 잘못된 것들을 세뇌교육함으로 인해서 그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고 가는 것, 이게 이단이에요. 왜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질까? 우리는 종종 연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믿음을 볼 때에 자기의 어떤 과거의 경험,
자기가 신앙생활했던 것들을 가지고 하다가 갑자기 이단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달콤한 사탕을 딱 던지니까 거기에 쏙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 신천지나 통일교나 이런 데 가보면 정말 똑똑한 사람 많아요.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 많아요. 심지어는요, 나라의 어떤 장관들도 들어가 있고 과학자들도 들어가 있고 뭐 대학교 교수들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아예 거기에서 딱 포진해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아니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맞아 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신념이라고 하는 건요, 단순하게 그냥 쉽게 넘어갈 분야가 아니에요. 이 한 문장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 그러나 신념은 하나님을 어디에 가둔다고요? 내 뜻 가운데 가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조종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하고 싶으면 하나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가기를 원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렇게 가고 싶거든요. 도와주실 거죠?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길이지만 신념은 하나님마저도 내 틀 안에다가 넣으려고 하는 시도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오늘 6절 말씀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뒤에 상이라고 하는 것만 보면 안 돼요. 뒤에 있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하는 것은 신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그걸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상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구하는 것은 신념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둬버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관계가 그 자체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념은 다르죠. 신념은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하나님께 밀어붙이는 것. 하나님,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그 10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고넬료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나오죠? 자, 그 부분을 잘 한번 살펴볼게요. 베드로가 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듣는데 이제 막 배고프고 막 그러니까 먹을 게 앞에가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그 율법적으로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만 이렇게 잔뜩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야 괜찮아 먹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율법에 쓰여 있는 것처럼 먹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저 안 먹을게요. 못 먹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먹어 괜찮아. 내가 허락하잖아 먹어. 근데 베드로는 아니요. 저는 율법을 어길 수 없어요. 하나님. 3번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음식 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하늘로 들려 올라가요. 자, 베드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명령을 했는데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기준 때문에 안 먹어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우리는 어떠세요? 우리의 신앙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그러한 신앙이 쭉 있어요. 그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가운데 기준을 가지고 먹어!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배 쫄쫄 굶었대요. 못 먹었대. 하나님 먹으라고 했는데 안 먹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위기는요, 믿음 없음이라기보다는요, 신념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과 세상에서 말하는 신념에 보면 믿음에 대한 것을 이제 어떤 믿음장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이. 예, 믿음장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는 뭐냐면 상대에 대한 인격적 신뢰와 헌신적인 의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데 어떻게 맡기느냐?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행위, 모든 것들을 맡기는 행위를 믿음이다라고 헬라어에서는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나오는 두 단어가 나오죠.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실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나오죠? 증거. 자,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면 후포스타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그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요, 밑을 받쳐주는 토대다, 실체다, 본질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은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당장 붙잡는 태도다라고 하는 것을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증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엘렌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법정 용어예요. 그래서 법정 용어인데 여기에서는 논증, 확신, 증명된 사실, 이걸 의미합니다. 이걸 풀어서 말씀드리면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을 실제로 확신하게 만드는 내적 증거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꼭 우리가 눈으로 보아야지만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먹어 그러면 베드로가 먹었어야 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본질은 이거예요. 믿음의 본질은 다 함께 한번 읽을게요. 시작. 믿음의 본질은 누구를 신뢰하느냐가 본질이에요. 믿음은 누구를 믿느냐가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 그냥 말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 신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경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인간 중심의 심리학적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념은 자칫하면 하나님보다 내 확신을 더 신뢰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베드로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성장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 뿌리를 두고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상황이 흔들려도 그리고 마음이 상해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모습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게 크리스찬이고 기독교인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을 갖고 신념은 버리고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오늘 본문 1절부터 말하는 6절까지의 말씀 우리는 집중할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라고 그냥 외웠어요. 외우면서 아 믿음은 이런 거구나 라고 했는데 그 믿음이 계속 성장하면서 그냥 습관화되어져 버렸어. 습관화. 그래가지고 교회 나오는 것도 습관화되어져 있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도 습관화되어져 있고 성경 공부하는 것도 습관화되어져 있고 모든 것이 다 습관화되어 있어. 찬양하는 것도 습관화되어 있고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냥 찬양하는 거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말씀 보는 거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 믿으니까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습관적인 믿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믿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신념과 믿음에 대한 그 경계에 대한 것들을 내가 정립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11장에 있는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구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 앞에 전 인격적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결단의 자리로 초청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오늘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습관적으로 이거는 믿음장이다 라고 히브리서를 보는 그러한 시선을 벗어나서 정말 이 말씀이 우리를 깨우는 말씀이고 또 우리를 살게끔 하는 그런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실은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했던 적이 얼마나 있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재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이름으로 내 고집을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올렸는지 우리는 재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클립톤 한인 침례교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다른 교회는 어떻고 뭐 세상 사람들은 어떻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이제 앞에 있는 김광근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시려면 진짜 믿음 안에 한번 잡혀가지고요. 정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맛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믿음은 절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적인 문제, 어떤 어려움들, 뭐 한 가정들은 가정마다 한 가지씩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고백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믿음은 그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는 믿음은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멈추는 것은 내가 멈추는 것이지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계속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 싶은지 우리는 끊임없이 구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은 내 힘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내 힘을 싱어송라이터들이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노래 부를 때 어떻게 하라고요? 뭐 공기반 무슨 반 해가지고 부르라 그러잖아요. 힘 쭉 빼라 그러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내 힘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 이것 필요하거든요. 하나님, 저 이렇거든요. 이제 이 기도에서 이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지금 내 상황이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그걸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이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 길이 내가 가야 될 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이게 정말 진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기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뭐를 가르쳐 주세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근데 이미 우리가 정해놓고 하나님 그 길로 갈까요 말까요 하면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네 알아서 해라. 네가 정해놓고 왜 그러냐?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안 하실 하나님인 건 내가 알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신념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결과와 상황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걸음을 다시 한번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도님들이 잘못 믿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잘하셨어요. 여기까지 잘 오셨어요. 그런데 다시 우리를 재점검해서 다시 한번 새 신발을 신어보자라는 거예요. 새 신발. 예전에 신었던 것이 아무리 편해도 이제 내 새로운 신발을 신어서 한번 새롭게 한번 걸어가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보이시는지. 그래서 신념으로는 끝까지 갈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는 끝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믿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한번 해보실 자신 있으시죠? 제 그 목회 방식은요, 점잖은 방식이에요. 막 으쌰으쌰 하지 않아요. 예. 근데 계속 봐요. 보고 연구하고 보고 생각하고 어떻게 할까 생각하면서 선비 목회. 예. 너무 조용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예. 그러나 어찌됐든 올바른 길로 성도들이 가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그 올바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성도님들의 모든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다 그 안에 퍼즐에다 끼워 맞추고자 하는 게 제 목회 스타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그 부분에 동참하셔서 진짜 믿음을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흐트러 다니는 그런 믿음 말고, 싸구려 믿음 말고, 정말 값진 믿음, 보배와 같은 믿음, 그 믿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소유하시기를,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